오늘 우리 성경 말씀은 암송구절. 암송구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아마 그 나눠드린 강의한 자료에 비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은 집에 가셔서 찾아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성경책을 봐주시면 되는데, 원래는 화면에 이렇게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노트북을 또 바꿨더니 화면이 오늘 안 보여져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옛날 노트북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신데요. 찾으신 분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우리 기독교 에센스 첫 번째 성경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데 핵심적인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제 기독교 에센스 첫 시간이니까 조금 안내를 드리면, 혹시 지금 펜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펜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외워가지고 가셔서 댁에서 기록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에 오신 분들은 뒤쪽에 가급적 제가 펜도 준비를 해드리고, 혹시 주일날 나눠드리는 강의안을 못 가지고 오시는 분들 위해서 추가로 좀 복사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입구에서 좀 챙겨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펜을 가지시고 강의안을 보시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에센스,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왜 기독교 에센스를 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왜 첫 시간이 오늘 성경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2022년 1월부터 해서 지난 4월까지 우리가 한 57회에 걸쳐서 성경에 대해서는 한 권 한 권 저희가 다 이 수요사경의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체적으로 다루었는데, 이제 좀 목사님과 같이 다음 과정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다 믿음의 공동체고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다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주의 고백을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서로 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 나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들만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은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아는 것들을 꼭 한 가지로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는 면들을 서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면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런 조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총 12개로 정해서 3개월 동안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과정을 성경으로 잡았습니다. 이 성경은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도 믿으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도 믿으시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가 태어나서 생명 호흡을 하는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자연환경 너무 아름답다. 산에 가면 너무 가을 되면 단풍이 부고 봄이 되면 이렇게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이나 생명의 기운들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나 보는데, 어느 순간 가면 이게 어떻게 생겨났지? 이건 언제부터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관심들, 궁금증들이 이렇게 스쳐가듯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답을 해주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답을 해주는 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다른 어떤 종교나 다른 어떤 신앙에서도 이와 같이 온 우주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신앙의 고백은 하지만 그것도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성경 말씀에서 근거를 둡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경험, 우리의 신앙적인 그러한 습관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접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한 것이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에센스 12가정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 앞에 보신 입구에 보시면 홍보 배너에도 나와 있는 그 12가지를 다룰 때 그 내용들의 근거는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되고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이 먼저 확증이 되어야 그 다음 과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나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데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에센스 과정 중에 특별히 우리가 무엇보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오늘 첫 시간에 좀 함축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성경 과연 믿을 만한가?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믿을 만해야 되잖아요. 이 성경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이 성경을 믿을 수 없다면 그 자체도 엉뚱한 데 가서 지금 답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과연 믿을 만한 증거를 이제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 그리고 설명되어진 바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성경 스스로가 무엇보다 성경이 스스로 자신의 내용을 증거합니다. 성경 스스로 다른 이가 증거해주고 다른 후대에 확인되어지는 과정이 있지만 성경을 보면 앞에서 한 이야기 아니면 예언을 한 이야기 하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뒤에 가서 그대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2년에 걸쳐서 살펴볼 때 이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신학적인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다루었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사람이 기록한 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록한 글을 보면 우리가 역사를 볼 때 후대에 그 역사 자료를 보면 전대에 있었던 일들을 가급적이면 자신 기록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기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래된 문서일수록 그런 경향이 심한데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왕조실록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런 고대의 그런 역사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후대에 기록을 남길 때 그 조상들에 대한 우리가 뿌리 아니면 그 조상들과의 업적을 잘 기록해서 때로는 부풀려서 기록을 남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다.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훌륭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상들의 업적을 부풀려서 기록을 해요. 그런데 성경도 후대에 기록된 책은 맞습니다. 출애굽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홍해를 건너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모세가 얼른 홍해 건너고 가서 일기로 남긴 게 아니잖아요. 후대에 그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성경은 좋은 것들만 기록되어 있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계라라고 하면서 족보를 기록하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인물들의 이름 보면 그 사건들을 찾아가 보면 그 인물들이 결코 온전하게 좋은 일만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일들을 행한 기록만 있지 않아요. 잘 아는 우리가 다윗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었지만 그가 했던 엄청난 실수들 있죠. 범죄들도 있죠. 성경은 그것들을 다 기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스스로 증거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전에 있었던 이야기의 좋은 면들, 아름다운 면들 이런 것들만 담겨 있다면 혹시 이럴 수가 있지만 객관적인 면으로 볼 때 부끄럽거나 실수하거나 잘못된 그런 모습들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줬던 것들이 후대에 지나서 예언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성경은 스스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말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언과 그 성취들 그리고 내용과 저자들의 그러한 이미 검증이 거쳐진 책이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고고학과 역사적 문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내다 보면 어디에서 유물이 발견됐다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데로 뭐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대조동에 있는 지역이 이렇게 재개발되는데 거기에서 공사가 막 중단되기도 하고 뭐 계속되기도 하는 그런 과정에 문화재가 나왔대 이런 소문이 들려와요. 제가 뭐 문화재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공사가 중단돼서 뭐 거기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지금 고민이 많대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이런 것들 아주 오래된 역사 그리고 오래된 그런 흔적들의 그런 자료들이 심심찮게 우연히 발견되는데 그 자료의 그런 추적과 내용들을 따라가게 되면 이게 과연 어디에 해당한 중동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이런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보면 구약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세계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 우리 눈에는 이미 다 가려지고 덮여졌지만 발굴되어지기도 하고 감춰졌던 문헌 기록들이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원본은 없습니다. 현재 원본은 없지만 사본들이 있어요.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초로 기록된 성경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필사를 통해서 이렇게 남길 때 양피지나 아니면 가죽에 남길 때 이제 한 명이 이 원본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그 서기관들이 동시에 그 성경을 받아 적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받아 적을 때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우리는 성경 필사할 때 보면 필사 노트 이렇게 처음부터 끝에 이렇게 잘 맞춰서 적잖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지혜롭게도 이 성경을 필사할 때 불러주는 내용을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큰 종이가 있으면 가운데 중심부에만 적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자신이 불러주는 것들을 받아 적을 때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급한 마음에 잘못 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중에 자신이 돌아보면서 이 부분은 조금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표시를 그대로 담겨두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문제 어떤 자료들을 수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을 여백에 쓰듯이 그 여백을 남겨두고 이 성경을 필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라고 해서 바로 지우고 다시 그 자리에 쓴 것이 아니라 이건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필사자들이 그 자료를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본들이 많아요. 창세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구약의 자료들도 사본들이 많이 있고 그중에 때때로 이제 어느 동굴 광야의 어디 지점에서 무더기로 그 사본 두루마리들이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와 같이 많은 자료들과 그리고 고고학적인 역사적인 문헌들이 스스로 증거되어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가라고 했을 때 이 성경은 인류사에 미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대해서 처음에 알았던 이들 유대 민족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12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공동체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고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12명이 넘어요. 그만큼 이 성경에 대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자신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지만 나중에 결국 그 사람들이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이 성경에 대해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할 수 없다라고 목숨을 던진 이들이 점점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도 그러했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와 같이 이 신앙에 목숨을 걸면서 이것이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그리고 이것이 자신에게 구원을 이루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인류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믿을 만한 증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본다면 더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크게 성경 스스로 믿을 만한 자료들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고고학과 역사적으로 그 자료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성경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결코 이로움이 없었지만 해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목숨을 걸었던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경의 영향력은 심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한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어떤 목적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대한 그러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정리해 준 그 표현인데, 그 앞에 따르면 15절 끝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읽혀질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의미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와 의미와 그 능력은 그 성경을 읽고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 한글로 번역되어진 성경을 한글 아는 사람 누구나 읽을 수 있지.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은 그 성경을 믿는 이들에게 만나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와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전제는 구약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작.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서 예수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한 책이 바로 구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활동, 인류를 사랑하시는 구원 활동에서 예수의 역할, 즉 신약에 오시게 될 예수의 역할을 미리 예언한 책이 구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전제는 구약에 대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내용 어떤 것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표현되며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죽음을 맞이했고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부활했음을 증언하는 책이 바로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약에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관적인 방향, 그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한 목적의 지향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로 오심을 예언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큰 주제로 우리가 믿는 것이고, 신약은 그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하신 그 사랑이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음을 분명히 증언하는 책이 신약이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의 권위는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내용에 있어서 성경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의 원천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죠. 그런데 그 예수가 그 당시에 보면 한 명이 아니었어요. 최근에 어떤 예능 프로에 보니까 산부인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유진이라고, 엄마들이 그래서 연예인 그 가수 안유진 씨가 자기 이름이 너무 인기 있다고 좋아했는데, 유진이 혼자가 아니지 뭐처럼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한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그 예수가 한 분인 것이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다른 예수, 다른 집안에 살던 어떤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고 성경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권위, 즉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거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권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 위해서 행하셨는지는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증언,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증언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경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으로 수용하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개인적인 삶을, 신앙을 성찰하는 그런 토대로 삼는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용의 권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원천이 되고요. 자, 이 성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은 그리스도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지향점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이들과 하루 세 끼 먹죠.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납니다.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지만 성경에 따르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고 발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신앙의 가치와 그리고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랜 시간 동안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여러 독자들을, 즉 성경은 2000년 전에 지은, 아니 또 AD 후대에 지은 그런 신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오늘 2023년에 우리 이용옥 권사님이 이 책을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쓴 내용은 없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모세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들이 기록할 때 이것을 2023년 5월 3일 날 이렇게 성일교회에 모여서 우리 이인순 권사님이 이 성경을 읽을 거라고 생각하고 쓴 책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뜻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한 그런 책들의 모음이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했던,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그 의미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책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복음서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표현도 다르고요. 서로 사용한 단어들도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 형성기, 초기교회에 기록된 편지들, 요한의 묵시의 글 등은 요한이 썼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아주 다른 면들을 보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성경의 가치는 서로 다른 강조점을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읽혀지도록 기록으로 남겨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록을 남기도록 하신 그 목적은 초기 다수 집단이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이와 같은 분들이 전해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했는지를 고민하게 했던 책이었고요.
예수에 대한 신앙이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또 기록으로 남긴 게 바로 서신서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보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일곱 교회들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그 기록을 통해서 후대에 그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향을 성경이 전해줌으로 인해서 동일한 신앙,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어느 방향을 향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걷겠다라고 다짐하고 모이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이렇게 모이도록 하는 그 원천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권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성경의 내용 가운데 보면 성경은 역사의 주인을 증언하는데 그 역사의 주인은 결국 누구시냐면 하나님, 이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주인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구약에서는 구약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증언을 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슬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많은 내용들 가운데 보면 율법의 내용, 십계명, 예언서의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셨던, 그리고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셨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들을 이렇게 옥죄거나 그들을 강압적으로 만들거나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들의 아픔과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계명의 계명을 보면 10가지 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보면 그 10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자연히 갖게 돼요. 그런데 그 10계명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한두 개 아니고는 모든 인간이라면 그냥 다 지켜야 되는 계명들이에요. 도둑질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유대인들만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내게 소유한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다른 사람의 소유도 마땅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그것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십계명들, 율법의 내용들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창조주이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그 공동체가 보다 더 아름답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서로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야 될 것들을 제시한 것이지, 그것이 특별하게 더 어렵거나 특별하게 이것이 어떤 이 보편적인 가치와 위반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 문화와 사회 제도와 그 당시의 상황이 그와 같은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곳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그러한 규례들이 나와요. 그런데 제사장의 규례들 보면 제사장 중에 그 제사장의 집안에 태어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몸이 상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역할을 못하도록 해요. 보통 제사장 집안 같은 경우엔 그 집안에서 태어나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그런 아론 지파의 그런 집안인데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장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요즘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죠. 의술이 더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제사장 역할을 못하도록 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역할을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불합리함이나 하나님의 어떤 억압이나 핍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처럼 하는 활동이 아니거든요. 짐승을 잡아야 되고요. 실제로 힘을 써야 되고요. 여러 가지 고된 일, 노동을 수반해야 되는 훨씬 더 힘겨운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 그런데 장애가 있으면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 직분 못하니까 그 집안에서 내쫓아라, 아니면 제사장이 받는 제사 후에 화목제의 제물을 걔는 빼고 나눠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역할에서 제외시켜 주실 뿐이지 그 집안에 따라 내려오는 그 제사장들이 마땅히 공동체 안에서 공급받는 아니면 감당받는 그런 것은 그대로 누리도록 되어 있거든. 이것에 대한 이면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당시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를 세심하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 이 산모들에 대한 규례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산모들에 대한 규례가 우리 여기 대부분 우리 여성 우리 성도님들이시니까 보면 남자를 출산했을 때랑 여자랑 출산했을 때랑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남자를 출산했을 때보다 여자를 출산했을 때 훨씬 더 이렇게 구별된 따로 떨어져 있는 기간을 2배로 늘려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닌가 생각되어지지만 그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상황을 조금만 거슬러서 올라가 보세요. 우리나라 전통에도 보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랑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랑 우리 시부모님들 아니면 집안의 분위기가 달랐었잖아요. 요즘은 딸 낳으면 더 잘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딸을 제가 아는 어떤 집안은 4명을 낳고 아들 낳을 때까지 해서 비로소 5번째 아들을 낳아서 그 며느리가 이제 그 집안에서 인정받는 며느리가 됐다 이야기가 들 정도로 딸을 낳았을 때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안에서 집안 안에서 받는 눈총이나 심적인 부담이 훨씬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모가 이제 출산하고 나서 아들이든 딸을 출산하고 나서 노동에 그런 이제 상황에 투입되고 같이 그 공동체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시선이 너무 힘겨운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자아이를 낳아서 그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문화 가운데 차라리 조금 더 길게 구별되는 곳에 둠으로 인해 그 마음도 좀 회복될 시간을 주고 여유를 두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창조주나 심판자나 전능자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편적인 한 면의 그러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훨씬 더 폭넓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러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의 개념도 창조의 개념도 절대자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도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택하셔서 계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양한 면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 가운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2번째 신약에서 보게 되면 신약의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구약에서 인간을 위해 말씀과 법을 주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위해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죽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제 고대 근동 오리엔트
오리엔트 세계에 불과하던 그 역사의 무대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12제자로부터 시작된 그 작은 교회의 탄생과 함께 유럽과 전 세계로 퍼지게 됐고,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민족만의 역사를 주관하던 존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세계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로 경험하게 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예수님이 걸으셨던, 아니 또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 동방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요즘에야 비행기 타고 이제 하루 정도 가고 하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 여기는 서로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이지만, 신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완성을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 즉 세계의 영향을 확대해가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사는 결국 이 세계사의 흐름 가운데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역사들과도 맞닿아서 충분히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많이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는가?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성경은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무엇이죠? 기도.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내용을 올려드려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훨씬 더 먼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방법이 중요한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선생님처럼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처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반적인 성경적 원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적인 원리. 선생님이 학교에 가면 어떻게 하죠? 학교 가면 선생님들은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내야 될 방법들을 이야기해요. 아침에 지각하지 말고 수업 시간 되면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숙제 내주면 해와야 되고, 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꼬치꼬치 숙제를 어떻게 해와야 되고, 학교를 오는데 너는 어디니까 어떻게 오고, 이런 걸 다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선생님은 그 공동체나 아니면 그 만나는 이들의 같이 살아가야 될 일반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책 제목 가운데, 우리는 인생에서 알아야 할 것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그만큼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나 원리는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방법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성경책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자주, 그리고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안내자처럼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직면한 어떤 상황에 딱 맞는 그러한 내용을 직접 지침을 주시는 거죠. 직접적인 지침을.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가이드들을 만나면 가이드들과 같이 가면서 그 가이드가 어떤 갈림길이 있을 때 우리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다 이렇게 이끌고 가요. 필요한 상황, 만나는 상황에서 설명도 해주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얘기도 해주고 그때그때 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일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새로운 좀 사업을 좀 시작을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씀과 같이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이런 말씀을 탁 주실 때 마음의 확신을 갖고 이제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직접적인 지침을 주시는 안내자와 같은 역할의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건 하나님은 강권적인 그분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건 모든 이들에게가 아니라 정말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해요. 이 특별한 상황에 주는 특별한 메시지만을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걸 부정하거나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을 쫓아다니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어디에 갔더니 어떤 분이 어떤 전도사님이 그렇게 기도만 해주면 그렇게 다 응답받는데 이렇게 가는 신앙이 대부분 이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메시지를 쫓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직면한 상황에 직접적인 지침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안내자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신뢰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만 집착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앞에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그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분을 용기 있게 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그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그 사업을 운영해 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선택의 기로에서 주셨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 사업체를 운영해 갈 때 하나님이 그 사업체를 복을 주시고 그 사업을 일으키시고 그 사업체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지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 뒤에는 자기의 목적을 자기와 함께 있는 이들을 돌아보지 않은 그러한 사업을 운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받을 때 분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그 삶,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에 A라고 답을 안 주셔도 하나님은 이미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한 걸음 더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40명이 넘는 저자들의 오랜 세월의 기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담겨주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는지를 잘 기억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에 그럼 귀를 기울이는 방법에 대해서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은 첫 번째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야기에 집중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고 믿으니까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다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게 뭐지라고 하는 우리의 적용에 대한 내용의 목적으로 삼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성경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가 있다.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것에 홀리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단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은 첫 번째는
그냥 이야기책 읽듯이 읽어 나가시면 돼. 그래서 내가 읽었는데 그 창세기 만약에 4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읽어진 내용이 영적인 의미는 모르지만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이야기가 있었구나라고 그런 것들을 그 이야기 자체로 먼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양하게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될 필요가 있고 번역의 노력이 계속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면에 담긴 내용보다 그것들은 이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예배에 참여하면서 목회자들이나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이들을 통해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그냥 이야기로 읽으시면 너무너무 쉽고요. 너무너무 읽기가 편해요. 어떤 특정한 율법이나 이런 것들 내용 아니고는 읽으면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읽혀지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보면 큰 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성경을 적용의 목적보다 이야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중적 정황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귀를 기울일 때 이중적 정황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동일한 문장으로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엄마가 이제 그 저녁 식탁을 차리면서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오니까 이제 손 씻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듣고 가서 이제 밥 먹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반면 아이들은 그 손 씻고 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서 일단 손을 씻어야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청결이나 위생 문제가 훨씬 더 어리고 심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앞에서도 아까 얘기해 드렸다시피 2000년 전에 기록한 창세기나 구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읽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 후손들에게 그 이전의 조상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자신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과 조상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에 오늘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동일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은 기록될 당시에 읽혀야 될 1차적인 그러한 독자들과 그 후대에 동일한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그런 우리들과 같은 이들이 있다. 그래서 상황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우리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기보다 큰 틀에서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성경을 이해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의 순서에 중에 보면 말씀을 가장 초대교회 공동체부터 예배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예전 가운데 성만찬의 예전 아니면 하나님께 참여하는 그런 예전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예전들이 있지만 말씀의 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또 이 땅을 삶을 살면서 그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남기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만날 수 있는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유디즘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성경에 관한 글이 있어서 제가 끝에 인용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삶의 전 과정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성경을 활용하신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독교 에센스 성경에 대한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혹시 다루시고 좀 우리 잠깐 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소감에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걸 그때그때 다시 돌려드리질 않고 제 생각 같아서는 12주를 다 모아서 저희가 수료식 할 때 각자 이렇게 파일로 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차피 제출하셔야 되니까 짧은 소감이나 아니면 앞으로 내가 12주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나 이와 같은 내용을 받으신 강의 안에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집에 가셔서 마무리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주일에 제출하셔도 되고요. 온라인 유튜브에 참여하신 분들은 주일에 오시면 3층 안내 데스크에 저희가 이 강의안을 받는 함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